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도신경 네 번째 우리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모두 6가지입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모두 6가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두 번째 고백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주제 다음에는 어떤 주제가 나올 법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일생과 특히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과 기적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생략하고 오늘 신앙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보면 곧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즉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무덤에 장사 지내신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기적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다음에는 나올 법도 한데, 그것은 생략된 채 먼저 그 다음에는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옮기면서 신앙 고백의 새로운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기적에 대한 신앙 고백은 생략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그죠?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생애나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이나 기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사도신경에 다 담으려면 사도신경의 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생략했을 거라고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전 일생과 예수님의 마지막 3년 공생의 3년을 가장 잘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 33년 동안 행한 일을 자세하게 나열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일생을 대신하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사도신경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부활과 더불어서 1세기에 존재했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내용은 다른 것 없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이 사도신경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이고, 우리 다음 주일에 나누게 될 우리 수요일을 나누게 될 내용은 바로 부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고 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외에 사도신경에는 개인적인 이름이 두 사람 나오는데 동정녀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비슷한 지역인 유대 땅에 함께 살았던 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혀 다른 삶,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지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함으로써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낳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영광을 얻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위대한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총독의 자리를 오래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줌으로써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 인물의 대명사가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될 정도로, 빌라도야말로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했던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기로에 서게 되고,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라는 그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빌라도와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남은 삶을 결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그곳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곧 이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마리아와 같은 길입니까?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가 걸었던 그 길입니까? 바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본디오 빌라도 자신이나 예수님께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것에는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에 비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에만 등장하고 있지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름을 거론하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한 일이 맞지만, 가룟 유다나 자기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잘못된 일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래도 그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본인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사도신경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언급되니까 이게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억울함을 하소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사적인 이름을 이 공적인 신앙 고백문 속에 넣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하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공적인 신앙 고백문에 그 이름을 넣는 더 큰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도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로 AD 26년에서 36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과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5번째 총독으로서, 로마 총독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대면하고 신문했던 유일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얼굴을 보며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는 그 길을 거부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우리 위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2000여 년 전 갈보리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그저 지어낸 이야기로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소리 없이 번져나간 전설이나 신화나 구전설화가 아니라 분명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믿어야만 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인들이 개발한 죄수들을 죽이는 사형 집행 방법들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십자가형이 처해진 적이 없었고, 다만 보통 죄수가 아니라 아주 죄질이 나쁜 사형수들이나 아니면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사형 집행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형을 집행하는 공개 처형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사형 집행을 하는 이유는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에게 대해서 반역을 꾀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처해질 대가와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반역을 이제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기도 한 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보통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채찍으로 매를 맞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채찍으로 매를 맞은 후에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 집행장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그 십자가 전체의 무게가 무려 120kg에서 150kg까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무서운 채찍질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세로 있죠. 세로는 이미 사형 집행장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십자가의 가로형만 본인이 어깨에 지든지 양팔에 메고 그 형장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고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중요한 질문에 대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신명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1장의 말씀에서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이 인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으로,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그러니까 십자가의 심판과 형벌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받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저주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보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나무 십자가 위에 매달리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요한 1서 4장에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요,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앙 고백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후에 그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었지요.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이었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이 일곱 말씀 가상 7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에 일반 평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쓰는 언어가 바로 아람어이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을 그대로 삽입해서 사용되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여러 가지 위협과 채찍질, 고통을 끝까지 잘 참아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고 예수님에게 가장 견디기 힘드셨던 것은 십자가를 통해 임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양손과 양발에 박힌 못이 찌르는 고통보다, 창이 찌르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더 견디기 힘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떨어지신 적이 없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그의 생애 가운데 딱 한 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때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에 대해 예수님은 귀를 막으셨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절규에 대해 귀를 막으시고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고개를 돌리셨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예수님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절규와 부르짖음은 사실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이요 절규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멀어지게 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신 우리 대신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절규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고백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의 네 번째 신앙 고백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